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는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부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20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일꾼 중에 가장 행복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일꾼 중에 진짜 일꾼 중에 가장 행복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일꾼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은 일꾼으로서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 않아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읽어보신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을 부르셔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귀한 그리고 복된 사명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명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귀하고 복된 일에 그들을 귀한 제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언젠가요, 제가 조그만 나무 토막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갔더니 태풍이 지나간 뒤여서인지 많은 나무들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넓은 산에서 제가 구하고자 하는, 제가 딱 찾고자 하는 그 나무 토막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길 만한 일꾼을 찾고는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부여할 사명자를 찾고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제목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제목을 찾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색소폰도요,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같이 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용병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명 안 돼요.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대전병원에 가서 귀하고 복되게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때까지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앉으신 그 사명은 아멘으로 같이 화답을 해주는 게 사명인 거예요. 코헨 뮤직의 슬로건이 뭐냐면 배움에서 드림까지입니다. 코헨 뮤직에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코헨 뮤직, 이 기관은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까지 양육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그 환우들 앞에,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앞에 전부 다 좋고 신나고 잔치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짜 귀한 복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이렇게 차출되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명함만 내밀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자격증 딱 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 우리 이래교회에 좀 보내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요 장로, 요 괜찮네. 아니야, 안 돼. 요 장로 제끼고, 그 유명한 목사님 제끼고, 네? 권사님 제끼고. 그래서 이 유능한 사람들이 생각나면 또 자르고, 저 유능한 사람이 생각나면 또 자르고 잘라서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이 사람 오면 이 교회에 어려움을 또 줄 것 같고, 저 능력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오히려 해를 입힐 것 같으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부터 예? 아니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뭐 한둘이 한 세트는 있을 건데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다 제끼고 하필이면 저같이 막대기 같은 놈을 여기에 꽂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일꾼은요, 사람을 쓴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쓴다는 거.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사람 하나 잘못 썼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고통받은 적이 있잖아요. 예? 그쪽 이야기요. 사람 하나 잘못 썼다가 수십 년 같이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열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뒤로 막 이렇게. 예? 인부들은 어때요? 최영자 군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루 일당이 12, 15, 14 뭐 이렇다잖아요. 자, 그런데 최 권사님이 가서 이걸 같이 낫을 베질 않으면 그저 풀 좀 뽑으라 그러면 뭐 저 진달래 뭐 철쭉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무는 싹 다 베놔가지고 그냥 벌판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인부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솎아가지고 딱 풀만 뽑아주면 되는데 그냥 기계로 확 다 돌려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저기 금산에 있는 집에 그 밭에 앞에 그 화단을 싹 갈아 엎었다잖아요. 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도요, 가장 어려운 것이 적당한 일꾼을 택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그런데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훌륭하고 유능한 일꾼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무엇을 보고 제자들을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12 제자들을 지명해서 택하셨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면을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참,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어느 노총각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결혼 대상자를 자기는 결혼 대상자를 찾는다 그러면 이쁘고 현모양처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가장 못생긴 배우자를 찾았대요. 그래서 가장 못생겼다는 사람을 선을 보게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처녀가 자기도 못생겼지만 자기보다도 더 못생긴 친구를 데리고 나가면 그래도 내가 조금 이뻐 보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못생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갔대요. 이 목사님은 과연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훨씬 못생긴 이 아가씨랑 결혼했답니다.
실제적으로 베트남에 그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이 계셨죠.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그 자녀분이 장애가 있고 그 장애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이 배우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을 갔었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이게 여러 명을 세워 놓더랍니다. 거기서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난 저분하고 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맺어졌는데 이 브로커라고 하는 이 분이 뭐 딜러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잠깐 그 아버님을 부르더랍니다. 장로님을 오라더니 조금만 더 주면 훨씬 이쁜 아가씨들이 또 있다고. 그래가 진짜냐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드렸더니 그때 그 애기 엄마가 온 거예요. 원래는 그 엄마가 오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엄마가 내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쁜 얼굴이 예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그런데 이 분이 배우자가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원활한 이 생활이 안 되니만큼 이게 딸을 놔두고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저 안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다시 재혼을 해서 벌써 아이를 2명이나 놓고 다시 또 살고 있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자기네 것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맞춰 살고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인물값 한다 그러잖아요. 인물값 한다고. 진짜 너무 예뻤어요. 요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짜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혼 소장이 와가지고서는 이혼을 하고 결국에는 또 재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놓고 또 살고 있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은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 훨씬 더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도요 그런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부족한 면을 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꼭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유능했다면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과 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복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것은 화려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면 아무리 쓰임 받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쓰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쓰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려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겸손하는 우리 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과연 주님은 무엇을 보고 제자들을 택했나? 첫 번째, 부족함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이 뭐예요? 꿈입니다. 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한낱 어부로서 그물 깁고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꿈을 심어줬더니, 희망을 줬더니 그 꿈을 쫓아서, 비전을 쫓아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쓰신다는 말씀이지 않냐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지 일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기 잡는 기술로 부자 되던 꿈꾸던 그 꿈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비전 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기 잡아서 부자 되는 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비전을 내 꿈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순식 집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의 생각과 결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제가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제목을 한번 바꿔보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목적이 바뀌면요, 우리의 꿈도 비전도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하지도 않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주셨어요? 비전을 줬어요. 야,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네가 이룰 거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네 땅이 될 거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이에요. 소금 기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지 않고 남도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꾼들은요, 일도 못하고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일꾼이라면 모든 일을 스톱시키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일꾼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갈렙과 같이 젊은 마음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분은 특히 아멘 좀 해보셔봐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아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갈렙과 같은 젊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적으로만 커야 큰 일인가요? 양적으로만? 여기에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모여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는 저기 그냥 이렇게 발로 그냥 툭툭 차야 될 정도로 그런 예배인가요? 예?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도, 사람 보기에는 기라성 같은 성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이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일이면 그게 큰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려 11년입니다. 11년. 100만 원씩 1100만 원에 1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외화벌이 해온 거요. 예? 그 추운 겨울날 부산까지 가서, 젊을 때는 뭐 갔다 와도 뭐 끄떡했는데 요즘은 뭐 얄짤 없습니다. 얄짤 없어. 진짜 목요일 날 보셨죠? 잠깐 엎드렸는데 아이고, 내 참 요즘 같은 때가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 일회교회는요, 크지 않지만 원수 마귀의 세력에 공략할
세력을 공략할 이 세상의 요새요, 가장 강력한 영적 요새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강단을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작고 작지만 전 교인이 엎드린다면, 전 교인이 한 명이라도 불순종하지 않고 기뻐하라 했으니까, 감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라 했으니까, 전체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를 위주로 함께 하나 되어서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귀한 교회가 우리 이레교회가 아니겠어요? 저 뭐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만 주님 받으시고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버리지 말자고요. 비전을. 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거예요. 전기가 눈에 돌아다니는 게 안 보인다고 이 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속의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가장 작다고만 생각했대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작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두 가지 이슈였어요. 변비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나중에라도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을 찾은 건 뭐냐면, 가장 작지 않다. 이게 뭐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 가장 작지가 않다니까. 꼬바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꼬바리 다음 번째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요, 2026년도는 비록 보잘것 없어도 가장 귀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버리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낮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이 놈은 안 되겠고 저 놈은 안 되겠고 그렇게 해서 솟구고 고르고 내라 그래가지고 앉혀놓은 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과연 주님은 무엇을 보고 제자를 택하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사람들은 곧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갔대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 청년이 그죠, 부자 청년이, 네, 우리 아버지 저 장례 좀 치르고 그냥 가겠다고. 아이고 내가 성령님,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 모르는데 근데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 따라와. 지금 따라와.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제가 따라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을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고 조건이 붙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 하는데 조건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 권사님이, 이거는 우리 집사님이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전 뭐라고 하는데 한 번도 뭐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 아멘 받으면 할렐루야요.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요. 예? 기도 한번 해보고
아니, 나는 이미 받은 사인을 갖다가 자기는 이미 또 다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니 이거는 거절의 의미로 두 번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따르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을 다 버렸어요?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도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 그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귀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막 성령이 불타서 뭐 몸이 뜨겁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뭐 랄랄랄랄라 거리고 그렇게 요란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요 해야 할 일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생각나지 않거나 일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할 자세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할까요? 오늘은 무슨 일을 시키려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빈탕인 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세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찾아가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철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고 이것이 쓰임받는 길이 될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하면 모세를 쓰시듯 우리를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도움을 당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데에 만날 자를 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나서면 안 돼요.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갖춰야 됩니다. 아이성 사건 아시죠? 승승장구하던 전쟁 가운데 야, 한 3,000명만 보내. 괜찮아. 3,000명만 보내. 괜찮아. 가자마자 36명 딱 죽고서는 주랭락 쳤던 그 아이성 사건처럼 여러분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자세가 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사울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요. 밑줄 친 것만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목적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오늘 이 시간요 대소망하기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시면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울과 순종한 다윗을 비교해 보시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밑줄 친 겁니다. 시작. 다윗은 점점 강하여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세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점점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만 의지하라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쓰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항상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권사님 이주영 집사하고 식사하러 가면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 예. Yes man. 권사님 대전교회 가면 대표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예. 두 말 안 했어요. 두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했지 아무 말 안 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든 안 쓰시든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준비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데 있어서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했냐 하지 않았냐, 그거 차이였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 때 택함 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자막을 읽고 이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맡겨주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작지만 큰일 할 수 있다는 비전 가진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집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 쓰임과 같이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주님이 특별히 밤이 맞도록 걸러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하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